마태복음 1장 찾기가 너무 쉽죠? 신약성경 1쪽입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같이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름 다 있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름을 장명하기에 따라서 같은 철수면 똑같은 철수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염원과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뜻과 그 소원과 마음들은 각각 조금 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철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 이름에는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생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름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 그리고 둘, 셋 혹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죠. 우리도 전체로 말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 시간에 보니까 우리 설아라는 아이도 있고요, 또 상기라고 하는,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있거든요. 제 이름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물체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닌 그냥 무형의 물질도 이름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가령 날이라고 하면 설날도 있고 추석날도 있고, 또 보면은 이런저런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봐요. 오늘 어떤 날이죠? 예?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할 수도 있고 성탄주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사실 답을 원하는 것은 성탄주일이었어요. 성탄주일. 많은 날 중에서 성탄주일 딱 하나 틀렸죠, 그죠?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너무 대답 잘하셨어요. 오늘은 그렇게 성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각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마다 각각 자기 역할과 그 내용들이 그 이름 속에 그냥 우리가 함축이라고 하죠, 꽁꽁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보았던 성경 안에 보니까 서로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이름들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사실은 같은 이름인 이 비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엄마 뱃속에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와 같이 엄마나 아빠가 지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붙여라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각각 뭡니까?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 어떤 이름이나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시작. 예수,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목소리가 저렇게 큰 줄 몰랐네요. 유초등부에 저렇게 밥을 많이 먹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불러준 이름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보통 아기들 잘 되라고, 앞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 되라고 붙여주는 그런 장명한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과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 속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소녀의 몸에 먼저 잉태가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정혼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이름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 몸속에 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게 뭡니까? 복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혼자인 요셉입니다. 자기의 정혼자인 이 마리아에게 자기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이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요즘 말로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알고 나가서 난리를 치고 가서 그냥 멱살이도 붙잡고 너 왜 그랬어?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만 하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될 일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오늘 성탄 이 오후 예배에는 이 두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그죠?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 뒤에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의 뜻이 이 이름이네요. 이 뜻이네요. 바로 예수가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목적과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할 일이 뭔지 딱 분명해졌어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뜻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연이어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예수의 일을 그리고 뒤에 얘기할 임마누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먼저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처럼 이사야가 살던 그때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제 비로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의 이름이 먼저 예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에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결국 가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뜻,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구원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착하고 또 아무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생은 바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 운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기억하고 성탄절의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것이죠. 준비되셨죠? 예, 준비되셨죠? 우리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준비되셨죠? 벌써 머리에 저렇게 이쁜 걸 입고, 그죠? 준비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참으로 그 이름과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그 삶은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생명의 날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우리가 또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25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이어서 성탄 축가 발표회 2부 순서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니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하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찬양과 경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과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